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가나나인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하는 약간 그런 쪽입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보통 마지막 절을 같이 읽는데 이거 좀 읽고 나서 기분이 나쁘죠. 예수를 판자를 같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237 나라 빈 곳 살리라고 택함 받은 제자들이 됐어요. 이 빈 곳을 살리도록 택함 받은 제자들이다. 누구의 택함이죠? 예. 다 맞는 대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한 뜻이시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멈춰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 서신 그 걸음이 하나님이 멈춰 서신 걸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제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자가 맞아요. 언제 준비되어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이죠. 13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16장 왜 자꾸 성경 구절 잘못 얘기하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랬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뭐죠? 나의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입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나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는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나의 전파함, 나의 이 복음을 전파함은 어떻게 해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나의 복음, 내가 구원받을 계획을 하나님은 완성해놓고 만들어놓고 믿는 겁니다. 만들어놓고 주신 겁니다. 우린 믿은 거죠. 그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감춰졌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 준비됐다고요? 창세전에 예비하셨다가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전파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한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도 어디에서 준비되어 있었냐? 영세 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 제자로 쓰임 받은 것도 누구의 선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요?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 있었던 대로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이 복음이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데 문제가 오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정으로 만드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보여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네.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거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보여주면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죠. 그 말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정죄한다는 말은 죄가 정해졌단 말이죠. 이제 너는 잘못했으니까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살인자다라고 죄를 정한 거예요. 혐의는 이미 앞에 있었던 일이고 그 죄를 정해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모든 문제들이 와도 환난, 엄청난 핍박을 말하죠. 곤고, 이제 몸의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제 병이나 이런 뭐 박해받고 뭐 기근, 뭐 적신, 이제 적신이라는 건 이제 몸밖에 안 남은 거예요. 가난한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끊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맞죠? 우리를 어느 정도로 인도하시냐?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바를 모르면 26절에는 그 위에 보면 26절이 나오죠.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맞아요. 우리가 틀리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어요. 막 내 동기를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면 누가 그 기도를 하신다고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우리 체질이 이상하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지옥 갈 체질이라는 걸 아시고 완벽한 구원을 완성해 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구조선이 왔으니까 내가 건전해진 거예요. 그 내가 건너갈 때 잘 건너갔다고 막 그 자랑할 겁니까? 구조선이 온 거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2020년 누가 끌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견인이 뭐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잘못 주차하면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견인차. 와 끌고 가버리잖아요. 예전에 그 저희 아내가 평생 한 번 사고를 쳤는데 운전을 해갖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야 돼. 지하 주차장 근데 처음으로 생긴 식당 가보자 해갖고 간 거예요. 처음 가봤지. 이제 주차장을 쭉 내려가는데 지하 주차장 가는 길에 기둥이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공사가 안 돼가지고 공사가 덜 돼가지고 거기 위험 표시를 안 해놨어. 그래갖고 저는 내려가면서 보겠지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배가 고프면 이제 좀 빨리 가거든요.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이제 어딜 박았냐면 차 옆에를 바퀴를 박아버렸어요. 왼쪽 바퀴. 그러니까 바퀴가 완전 틀어졌네. 그래가지고 그거 또 용감하죠. 저도 이제 차 운전한 지 그래도 그때 5년 정도 됐을 때인데 4년? 끌고 갔어요. 바퀴가 틀어진 채로. 바퀴가 한 40도 틀어졌는데 이거를 핸들을 옮겨잡고 타고 온 거예요. 어디요? 정비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놀라는지 이 바퀴가 틀어졌는데 끌고 왔냐고. 견인차를 부르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뭐야? 견인차. 맞죠?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맞게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는 잘못하고 바퀴 빠져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사고 나지.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견인차와 끌고 가는데 막 엑셀 밟으면 됩니까? 파킹 해놓으면 안 돼요. 지하 중립해놔야 됩니다. 내가 막 멈춰 서겠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끌고 가도록 기하 중립. 맞죠? 내가 꼭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도 필요 없어져요. 내가 운전해서 가려면은 드라이브 놓고 가야 되죠. 뒤에 놓고 가야 되죠. 주님이 운전해 가시려면 기하 중립 놓고 가면 돼요. 나랑 의견이 안 맞는다. 기하 중립 놓고 가면 돼요. 맞죠? 그거는 사람이 뭐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사려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교회 안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큽니다. 주로. 그래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목사님이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게 복음이고 저게 복음이고 그래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왜냐? 이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10명 모이면 10명 다 다른 소리예요. 다 자기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끌고 가시게 두면 돼요.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 이거 지금 문제 당하는데 왜 해결 안 해주냐? 나 갖고 장난치냐? 안 해보셨어요? 또 그러면 또 이제 막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 또 응답이 와요. 또 해결이 된 것 같아. 그럼 또 다음에 또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또 막 집중하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장난치나 지금. 그냥 문제가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생각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갖고 뭐 이렇게 시험을 주시나. 아니에요. 어떻게 확정하셨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신다고 증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길이 맞다니까요. 그 길이 내 생각보다 맞다니까요. 그 길이 내 생각보다 나를 위한 길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문제가 많았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내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로 사람을 분류를 하자면은 뭐 사람마다 뭐 70억 명의 종류가 있겠죠. 근데 굳이 교회 안에서 나누자면은 한 세 가지 될 겁니다. 참 이래갖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영적 문제가 딱 있어가지고 갈급하니까 막 믿게 된 겁니다. 영적 문제 많으니까 내가 막 믿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막 복음 메시지 막 매일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치유 받아서 이제 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수준 높은 엘리트 같은 사람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이런 별로 안 좋아하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약간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반응.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별로 뭐 은혜 받았단 말도 안 하고 포럼 시켜도 잘 포럼 안 한다고 하고 부담스럽고 난 별로 말씀 들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내가 별로 은혜 받은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포럼하고 이런 종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약간 갈급하니까는 되게 뭐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믿음 좋다. 막 집안 내팽겨치고 막 교회 오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경향이죠. 요 엘리트인 사람이 요 사람 보면 되게 수준 낮아 보입니다. 뭐 저럴까? 집에서도 저러나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또 반대로 요 사람들이 요 사람 보면 엘리트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저건 완전 불신자네. 교회 안에서 저러면 돼. 세상 지식 갖고 그러면 돼.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별로 비판 안 받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눈에 안 띄니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이 장점이 됩니다. 이 영적 문제 많고 갈급하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되냐? 중요한 앞에서 치유하는 사람이 돼요. 진짜 당해본 사람만 치유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진짜 겪어본 사람이 더 빨리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다운이 좀 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업다운이 있어요. 업다운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업다운을 없앨라 하지 말고. 맞잖아요. 업다운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다운돼 있어도 주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업돼 있어도 주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럼 분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업다운 있고 속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 조금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복음으로 이 감사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중요한 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237 살리는 문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계속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237 살리는 문은 주로 이 사람들입니다. 엘리트. 물론 지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에 담났다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귀하게 봐야 되죠. 엘리트기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세계 복음에 쓰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맞죠? 그 무반응인 사람, 제가 봤을 때 지속을 제일 잘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주로 무반응인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지속 잘할 수 있죠. 근데 주로 그런 장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됐습니다. 요 외에는 별로 사실 사람 종류가 별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보통 이런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빈 곳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살릴 수 있도록 진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갖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지금 제가 올해 딱 후반기에 무슨 생각이냐면 어디 부교육자 더 안 오나 이런 생각을 왜 했냐. 교회 일도 저 혼자 해야 되고 사역도 제 혼자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 빈 곳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평신도 사역자도 많은데 지금 뭐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진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전도 제자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거면 되거든요.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은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론이 반이네.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요 사람 종류를 왜 얘기했냐? 요 12제자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베드로입니다. 사실. 막 업다운 심하고 막 내가 주를 위해 생명 바치겠습니다 했다가 물 위에 걸어가다가 막 두려워서 빠지고 막 3번 부인하고 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맞죠? 약간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엘리트 캐릭터예요. 그 집 잘 사는 집이거든요. 좀 성경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요한네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좀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끝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제자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 전하잖아요. 12제자 중에 이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100%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12제자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12제자처럼 되면은 맨날 돌 맞고 12제자처럼 되면은 맨날 핍박받고 막 100% 처형당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맞죠? 12제자가 100% 순교자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난 거 있죠. 치유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막 귀신도 순종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준비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따로 제자를 세우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약간 서로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주님이 골고루 부르신 겁니다. 맞죠? 골고루 부르셨어요. 그거 잘못해서 복음 못 깨달으면 자탕됩니다. 그죠? 복음 알면 조화로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완벽한 계획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있기 위함이 돼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얘기가 성경 내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중요한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두루 나가서 제자들이 전파할 새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는 누가 해요? 전파는 제자들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증거하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하시더라, 이거는 존댓말로 써 있어요. 그건 누가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맞죠? 그 권세로 증거하시더라. 능력으로 그 증거하시더라 했어요. 전파는 내가 했는데 증거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내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래요.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세 가지가 함께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뭐가 먼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축복 소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함께 간다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냐? 전도. 그러니까 주님부터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권세. 어떤 힘으로 갑니까? 주님의 권세로.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 민족의 고통들을 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세요. 내가 이끌어내겠다고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아멘 했을 겁니다. 그때 모세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전도 아닙니까?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에게 함께하겠다. 내가 그 기적들로 바로를 친 후에야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항상 세 가지예요. 함께 전도적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방법입니다. 소수를 세우셨어요. 소수를 세우시면서 많은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닌데 소수를 부르셔서 소수만 챙긴 게 아니라 소수를 통해 다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다수를 살릴 때는 주로 치유하시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걸로 하셨어요. 소수는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다 보면 죽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십자가는 사형 틀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팬인가? 볼펜 말고요. 주님의 팬, 영어 하면 혼나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팬은 뭡니까? 신자 교인인데 그냥 막 응답받으면 따라가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남이라. 제자는 뭡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시겠다고 했어요. 군인을 불러갖고 나라를 지키는데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내가 총 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걸 누리는 겁니다. 경찰이 경찰관으로서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도둑 소굴 될 겁니다. 소방관이 소방관으로 부름 받았는데 소방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 동네는 다 재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요 소수들을 어디로 불렀냐? 산으로 부르셨어요. 주로 감람산 이런 곳에 부르셨죠.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뭡니까? 성공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급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아니면 자기 사업이나 일을 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고요.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냥 남딴 맡겨버려 다. 맞죠? 안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맞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 하나만 잡아도 돼요. 맞죠? 나는 그러면 렘넌트 식주인 해야겠다. 이 언약 잡아도 돼요. 내게 붙잡아지는 게 있으면. 나는 그러면은 산업인 모델이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신중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뭘까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요. 치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치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진짜 내게 이루실 게 뭐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고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선교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기도 했잖아요. 5인 1조 기도팀 모여서.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잘 하려고 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고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일까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가진 사람은 남을 참견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많은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확신 없으니까는 확신 없다고 막 말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숨겨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열중을 합니다.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확신이 없어갖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갈등하고요. 그 교회 기존 교회들 거의 기존 교회는 말쓰면 안 되는데 다른 다락방 아닌 교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 건축하고 꼭 깨져요. 그래갖고 왜 깨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가갖고 예전에 살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쭉 하냐? 헌금을 많이 하고 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헌금 1, 2위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온다. 왜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맞죠? 나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다 들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외적인 문제에 막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빈 곳이 있습니다. 상처, 잘못된 경험, 체질, 종교 율법, 신비주의 체질 이런 것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게 만들죠.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뭘로요? 내가 불신앙 안 하려면 없어집니까? 어떤 책에 나와 있나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코끼리가 다 떠오른대. 그렇죠? 코끼리 코하며 그 주름하며 막 상하하며 다 생각나죠. 그러니까는 계속 불신앙 안 하려고 해도 해요. 정신병원 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말하면 저나 여러분 다 정신병자입니다. 맞죠?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 정신병자입니다. 겉에 드러났나 안 드러나는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드러난 사람은 이제 드러나서 이제 발작을 한 거고 다 정신병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라 다. 맞잖아요. 불신앙 안 할 수 있습니까? 망상증이 왜 생깁니까? 막 그 생각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핀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 필지도 모른다 해서 핀다 확신되더니 어떻게 합니까? 막 봅니다. 환상 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진짜 가져야 될 확신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런 그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면 안 되냐? 안 되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 바람 피면 당신 구원 못 받느냐? 남편이 바람 피면 당신은 영원한 천국 보장받지 못하느냐? 남편이 바람 피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고 했다. 맞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해. 내가 생각해도 그분은 바람 피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요? 안 핀다고 내가 주장을 하면 이래 말합니다. 너는 그놈 편이구나 이러면서 안 믿어요 내 말을. 그래 됩니다. 맞잖아요. 진짜 가져야 될 확신을 안 가져서 다른 데 흔들린다니까요. 우리를 완벽한 구원을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치유받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확신을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그 속에 있는 것이 치유되집니다. 실제로 마약하거나 이렇게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두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숨은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독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을 두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빠질 거 아닙니까? 또 계속 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말은 계속 그 속에 들어가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건져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한 명 낳아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그 아이 미래를 설계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맞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옷도 사고요, 신발도 사고 다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나를 통한 영혼 구원의 계획을 딱 갖고 계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했어요. 죽음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우상에 빠진 영혼들, 이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 곳을 살려라. 왜? 우리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먼저 언약을 붙잡으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전도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일을 그 주님의 큰 권세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이 보이면 뭐가 보이냐? 미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죠.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먼저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지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누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취되어지고 정복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복이 먼저네요. 정복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지죠.
요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했어요. 그러면 보좌화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죠. 서밋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깃발을 현장에 꽂는 것이다. 현장에서 승리해라가 아닙니다. 승리하신 깃발을 현장에 꽂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 현장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미 와 있습니다. 맞죠? 이미 빈 곳이란 말이 뭡니까? 자꾸 멀리 간다가 아닙니다. 와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빈 곳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축복인데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뭐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